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그렇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머무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매일매일이 은혜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크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의 중간중간에 모두가 다들 있지요. 한 분 한 분 다 만나보면 다들 각자의 간증들이 다 그래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사건이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견줄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이름도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의 그리고 그 시작과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말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것, 통과하게 하신 것, 그 마른 땅에서 바로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과 또 모든 군병들이 거기서 다 몰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을 빼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계속하여 대대로 시대가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수백 년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자기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온 백성이 다 체험하는 것이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사건임이 분명하죠. 그런데요,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의 수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근데 그 사건이 있던 그 시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동들을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이죠. 여러분,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작정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진멸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을 그렇게 하나님을 도발하게 만드는 것이 도발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했던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3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조금 전 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바로 그 사건이 여러분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행동을,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요. 그리고 두 돌판을 들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역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또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사건이 19절 말씀에, 32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 중간에는 물론 레위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이런 도륙의 사건도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중보의 기도하는 사건으로 3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이 시작이 되는데, 33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딱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교만하다, 곧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목이 곧아서 교만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진멸하지는 않겠지만 너희가 앞으로 가는 길에 나는 같이 동행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3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리고 바로 다음 절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거대한 군대를 순식간에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걸 눈으로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온몸으로 체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한순간이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진멸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한 호투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나서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요 33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바로 12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3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장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잘못 판단하거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요 한 장 사이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 7절에서 11절 요 말씀 전후로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색깔은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진멸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가면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된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돌이킬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말씀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시간적 흐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모세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돌이키게 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몇 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몇 가지를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러니까 숨소리조차도 내기 어려운 정막이 흐르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세 가지 정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그래도 하나님을 앙모해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모세가 항상이라고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의 말씀과 시간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의 모세가 이 말하는 겁니다. 항상 모세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항상 텐트입니다.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는 다 그 바깥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도 그렇게 하였고 그렇게 열어두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앙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혹시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면 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은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인 의지적인 선택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손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 이후에는요, 물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대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달라고 해서 받는 것보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는 선물이 더 값지지요. 그런 것처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관심,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서
나아가서 표현하고 알려야 된다는 것인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꼭 말해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우리 경상도 쪽에 있는 남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좀 표현 좀 하세요. 말 좀 하세요. 뭐 알려주세요. 저랑 집에 같이 사는 분이 늘 하던 말이긴 합니다만은 표현 좀 해주세요. 그래 하는데요. 제가 남자들은 늘 그러잖아요. 그거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말 안 하면 모르죠, 그죠? 그렇거든요. 예, 여자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남자분들은 이러고 계신데요. 예,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표현을 해야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표현 받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시죠?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줄 아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필요한지 눈에 딱 보이잖아요. 표정만 봐도 딱 알겠잖아요. 용돈이 필요한 건지 치킨이 필요한 건지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뭐예요?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사줄게.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나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치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리로 가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대와 감격을 표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의 말을 통하여, 모세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의 관계 때문에, 이 모세와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혹시 진노 중에 계시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셨다.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설교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올바른 사역,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떤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도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뭐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신 것이지요. 기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길을 기우시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른 예배함이 관건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여러분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모세가 나가서 기도하는 그곳입니다. 보면 다 일어나서 각각 자기 장막문에, 자기 텐트 가족들이 사는 장막문에 서서 뭘 했다고요? 예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 나누었다, 대화하였다,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자리 곧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싶으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 시간은 단순히 정해진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와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구름이 또 머무르기도 하고 하는 모든 광야의 세월들 동안 성경은 소상하게 그 모든 날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모세는 그 광야의 여정 동안 항상 회막을 지어서 그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예배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예배 모임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딴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앉아 있어도 핸드폰 보면서 있으면 그게 예배일까요? 아니겠지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배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맞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그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그 장막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사람들의 세 번째 태도가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청년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셔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수백만 명이 열을 맞추어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저 진 바깥으로 멀리 나가서 텐트 하나를 들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젊은 청년 여호수아는 그 텐트 바깥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밖에서 듣습니다. 같이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게 친구와 서로 대화하듯이 이야기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는 다시 진으로 돌아오나, 그러면 당연히 모세의 또 종이고 후계자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따라가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독특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청년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청년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 회막, 모세가 떠난 바로 그 회막에 앉아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랬지 않을까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여 대화하지는 못한다 하여도 주님이 머무셨던 그 곳에, 주님이 계셨던, 임재하셨던 그 근처에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곳에 그냥 있게라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감히 대면하여 모세처럼 대화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어떤 사모함이냐면, 나도 모세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저렇게 주님 곁에 머물고 싶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편을 다시 보니까 무엇을 여호수아가 거기서 열심히 했다라는 표현보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곳에 머물렀던 거예요. 크게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마음의 간절함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함으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여 말하고 싶지만 감히 그렇게는 못해도 주님이 머무셨던 그곳에, 그 근처에라도 좀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대화했던 그 모세의 옆자리라도 좀 이렇게 그 냄새라도 좀 맡고 싶습니다. 그 흔적이라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젊은 청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는데요.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 강한 표현으로 어조로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지금 들어도 마음이 팍 상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마음 상처받네, 뭐 어떤데, 마음이 어떤데, 그거 고민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뭐예요? 뭐라고 당장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이거 어떤 표현인가요? 예, 맞습니다. 정말 개처럼 연약하고 안악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멋지게 떠났습니다.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제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아니, 밥상에서 같이 먹는 것 말고, 여러분, 개가 아이들이 떨어뜨린, 먹다가 흘려버린 부스러기라도 찌끄러기라도 먹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부스러기가 아니라 풍성한 한상 차림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대접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년 여호수아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앙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로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6년 2월을 맞이하는 동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청년 여호수아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시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또 자기 생각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많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진솔 청년들이 내일부터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쭉 사람들을, 이제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의 비슷한 숫자들이 내일 저녁에 다 모일 것 같습니다.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앙모했던 여호수아처럼 그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을 또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갔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청년 여호수아처럼 간절히 주님을 앙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리더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